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루살렘 그 밖에 감람산 그 밑부분에 있는 그 곳이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늘 가셔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아마 이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곳에 그 감람산 밑에 감람산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감람산이라고 그랬겠죠. 여러분 감람산 그러면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나무라고 감람산이라고 이름이 잣나무가 많으면 잣나무산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감람 그 나무 이 감람 그 나무 열매는 이렇게 기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짜는 겁니다. 감람 나무 열매를 이렇게 짜면 기름이 나와요. 제일 좋은 기름은 성전에서 쓰고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제 기름을 쓰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쥐어 짜다고 하는 기름 짜듯이 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늘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낮에 기도하셨을까? 밤에 기도하셨을까? 예수님 밤에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도 보면 대낮부터 이렇게 눈이 피곤함이로라. 대낮부터 눈이 피곤해가지고 막 조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예수님 지금 밤에 가신 겁니다. 밤에. 그러니까 지금 밤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이 잠이 좀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눈두꺼기 자꾸 무겁게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다 와서 이렇게 보면은 깨어 기도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이 1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을 깨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가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1시간쯤 기도한다. 또 와보니까 또 자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깨워주시는데 세 번째는 뭐 더 깨울 곳도 없죠. 이제 끝났는데 뭘 더 깨워요. 이제 가자. 그러고 우리 주님께서 인자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 제목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아시고 그거를 이렇게 그 대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특징적인 거 우리가 읽으면서 뭐지? 그런 궁금증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3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너희는 여기서 그 기도해라. 나와 세 제자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한 명이 빠졌으니까 11제자를 데리고 가다가 세 제자는 더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나머지 그 제자들은 그냥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 그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더 앞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1제자 가운데 그 8제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하냐?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멀리 떨어졌는데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지 뭐 무슨 수로 알겠어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 내용을
그 아는 사람은 딱 세 사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만 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알아요. 졸면서도 그래도 뭐 또 볼 건 다 봤나 봐요. 어쨌든 뭐 예수님 3번 깨우신 건 뭐 확실하니까.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그냥 졸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 기도 참 하시는데 너무 간절히 하신다. 이게 기도를 우리는 왜 기도는 안 되냐 이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셔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예고는 하셨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왜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 우린 저기 가서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너희는 난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그러고 가셨어요. 숙제 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근데 이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 제자는 산 아래다가 그냥 두고 가셨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 예수님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종종 세 제자만 데리고 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가서 세 제자만 볼 수 있고 세 제자만 경험한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이 안 데리고 갔는데 뭐 나도 갈게요.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니들은 여기 있어. 그러고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했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 뭐 저도 갈게요. 예수님 가면 안 돼요. 나도 좀 거기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가룟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을 가다가 어디쯤에 앉아 있으라고 그랬을까? 그건 나도 몰라. 어쨌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그 바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여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제자하고 가면서 내 마음이 매우 이거는 세 제자만 들은 내용이에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이제 이 세 제자한테 자리를 지정한 거예요. 너희 자리는 여기야. 그러니까 가룟유다를 뺀 나머지 자들은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또 세 제자 데려가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이 세 제자한테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한테는 기도하라는 언급이 없는데 이 세 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고민도 얘기하시고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일단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더 나가서 돌 던질 만큼 거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 소리를 들을 만한 거리에 세 제자를 두시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이런 걸 뭐라 하냐? 합심 기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유다 뺀 모든 제자들과 더불어서 합심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요 세 제자와 합심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신의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애굽에 있는 산이 진짜 신의 산인지 아닌지도 저도 좀 헷갈려요. 그게 진짜 신의 산인가? 어쨌든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을 올라가면서 가이드가 꼭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꼭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올라가다가 여기가
장로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올라간 곳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장로들이 올라간 산 중턱 정도가 있고, 그리고 모세는 그보다 더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산으로 가까이 오면 안 돼. 산으로 가까이 들어오면 너희들은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산에 접근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뭐 그래도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 그건 나도 몰라. 어쨌든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근데 이 장로들은 산을 들어가서 산 중턱쯤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백성들의 장로들이 머문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더라고요. 장로들이 정상까지 가냐? 정상까지 못 가요. 모세는 정상까지 갔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 중에 하나는 지금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대제사장에 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곳에 머물렀고, 세 제자는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머물렀고, 예수님 그보다 더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게 마음을 이렇게 나누었으니까,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어렵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어려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했던 세 제자가 있었다. 너희가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이게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개인 기도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개인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개인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합심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개인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합심 기도를 하시길 원하셨고, 합심 기도를 세 제자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제자에게 이런 때는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는 개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합심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은 화요 중보기도 팀이라고 했는데, 그 화요 중보기도 팀에 연말에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선교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요즘 기업이 어렵잖아요. 기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연말에 중보기도팀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래도 늘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팀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거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야. 합심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선교가 뭐 얼마나 보통 어렵습니까? 최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아픈 환자들, 또 어려운 기업을 하고 있는 성도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땅에서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이에요. 합심 기도. 두 번째는 1시간 기도입니다. 1시간 기도. 여기 예수님이 1시간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1시간씩 3번 하셨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신 거냐 무조건 따라하는 거야. 여기에는 뭐 이유 여하 불문이 없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해봐야 이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다. 3시간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면, 예수님도 안 하는 거를 괜히 한다고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하신 거는 나도 안 해도 돼. 예수님 한 대로 모범을 따라서 하셔야 돼. 예수님 1시간 기도하고
일어나셨어. 일어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정신 차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도 수준이 다르니까 깨우고, 그리고 또 1시간쯤 기도하시다 또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1시간 기도하고 일어나는 게 효과적인가 봐. 어쨌든 이렇게 1시간 기도하고 일어나셨다가 또 1시간 기도하고 일어나셨다. 이게 3번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3번. 왜 4번 안 하시고 5번 안 하시고 뭐 7시간 기도도 있다는데, 예수님은 3시간 기도를 하셨어요. 3시간. 3시간을 어떻게 하셨냐. 1시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도 가셔야 되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또 1시간 기도하시고 잠깐 쉬었다. 이게 훨씬 더 기도에 파워풀하게, 우리가 막 스트레스로 3시간 밀어붙이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가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뭐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시간 기도를 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 2번째, 깨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졸다가 기도하다가 졸다 기도하다가 막 기도는 막 엄청 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 우리 기도를 정신 차리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을 깨워주시면서 그 기도하셨는데, 이 깨어란 말이 여기 38절에도 나와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또 40절에도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깨어란 얘기를 3번이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깨어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기도, 깨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안 드셨는데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왜? 깨어 기도를 못해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깨어서 기도하는, 이 깨어 기도한다는 얘기는 준비하는 기도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기도를,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우리 주님이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무슨 기도라고 하냐. 맡기는 기도다. 우리가 기도를 막 하면서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알지만, 예수님처럼 맡기는 기도가 안 되고 좌우간 어쨌든 그래도 이게 뭐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쨌든 좌우간 그래도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좌우간 그래도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됩니다.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죠? 내가 책임져야 돼. 오늘 우리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놓고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면,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네 기도에 내가 왜 책임을 지냐. 근데 맡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기도와 내 뜻대로 기도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맡기셨냐? 맡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만, 맡기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질 이유도 없고 책임져 주시도 않고 하나님께서 상관없는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맡아서 주관해 주시는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한 이 기도의 모범을 보면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그래도 좌우간 어쨌든 뭐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셔야죠. 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매우 고민하여 죽을 것까지, 십자가 지기도 전에 죽을 것까지 너무너무 힘이 든데 우리 주님은 그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맡기는 거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맡겨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 이런 기도를 갖고 오면 3시간씩 기도하시나? 예수님도 맡기는 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이게 맡기는 게 너무 쉬웠으면 뭔 이 기도를 갖고 기도 제목이 복잡하지도 않은데 십자가 지는 문제 하나 가지고 3시간, 십자가 지는 문제 하나 가지고, 십자가 지는 문제 하나 가지고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 주님 이 십자가를 지긴 져야 되겠는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걸 지고 가는 게 정말 가다가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쓰러져 죽지는 않게 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쓰러질 것 같으면 붙잡아 주시고, 쓰러질 것 같으면 붙잡아 주시고, 또 너무 힘들다 그러면 조금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도 야 좀 버티고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 오늘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그 쉬운 것도 있지만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풍무동에 성광교회가 세워지는 거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풍무동에 그냥 여러분 풍무동의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풍무동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야 됩니다. 참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 아파. 진짜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은 없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해서. 근데 어쨌든 성광교회가 또 이렇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막 좋은 땅을 주시고, 좋은 땅이에요. 그거 나쁘지 않은 땅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땅? 난 그런 그 위치에 있는 교회에 세워진 거, 그게 저 일산에 가면 있더라고. 일산 옛날 육화 백화점에서 쭉 직진해서 저쪽으로 올라가면 딱 사거리에 교회가 하나 딱 서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이 사거리에 교회를 세웠냐? 야, 참, 이 땅 금사라기 땅인데 어떻게 이 사거리 길에다가 반듯한 저 교회를 세워놨을까? 지나가면서 늘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신기하게. 야, 그리고 제가 부럽다 그랬죠. 그런 교회 보면 부럽죠. 미국에 가면 모든 교회가 사거리 반듯하게, 그런데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은 참 그래서 훌륭한 나라인가 봐. 그런 면에서는 요즘은 좀 신통치 않은데 그런 면에서는 훌륭해요. 네거리 모퉁이에 딱 제일 좋은 땅에다 교회를. 우리나라는 그냥 쫙 무퉁이에다가 그냥 안 보이는 데다가 땅도 막 모양도 이상한 땅 그런 거나 막 개발하시는 분들이 준다고 사거리에다 반듯한 데다가 교회부터 하나 딱 띄워놓고 하면, 근데 어떻게 성광교회는 거기다가 처음에 띄워놓을 때는요 모양도 이상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쭈물락쭈물락해 하고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맡기는 기도나 사명을 감당할 때 특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3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3가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와 함께 합심 기도, 세 제자와 함께 깨어 기도, 세 제자와 함께 맡기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도 이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 이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예수님은 사역을 마감할 때도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7번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기도는 진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7번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참 우리 주님은 대단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이 겟세마네 동산 맡기는 기도, 아니 합심 기도, 또 깨어 기도, 맡기는 기도를 하셨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심히 고민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사명 감당해야 될 때 합심하여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